오늘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들이 백성의 민심을 얻어서 아버지의 그 왕위를 탈환하고 목숨을 위협하게 된 이 일은요, 다윗 왕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커다란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들을 적으로 두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부 백성들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던 이 압살롬이 죽는 것을 다윗은 기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쟁을 이끌고 나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군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요압이 이제 창을 가져다가 그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를 너그럽게 대우하여서 죽이지 말아달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고 적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다른 전투였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백성들뿐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아주 큰 기쁨의 승전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 왕은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왕이 슬픔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요,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함께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이 군사들은 마치 패전병들처럼 죄인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전투였다면 어떨까요? 막 나팔을 불고 환호를 받으면서 승전하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왔을 것이지만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군대는 조용히 죄인처럼 이렇게 성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읍에 돌아온 요압은요, 속이 상했어요. 자신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승리한 군사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쟁에 나갔던 우리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멸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이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가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게 모두 왕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요, 마음을 추스르고 성문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이제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다시 왕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장막으로 도망쳤어요. 이들은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지파가 모여서 서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들은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다윗 왕의 대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이 비록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저 왕궁을 떠나서 피신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왕이 아니냐. 그 다윗 왕은 블레셋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 나라에는 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왕으로 세워서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잠잠하고 그를 왕으로 다시 세우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은요, 유다 장로들에게 우리는 혈육관계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서둘러서 자신을 왕궁으로 복귀하는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이 일을 찬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왕과 함께 길갈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또한 이때 다윗 왕은요,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세웠던 아마사를 세워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이 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 두 가지 결정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을 촉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왕의 귀환을 주도하여서 진행하게 되자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갈로 돌아온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였어요. 사무엘하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유다 사람들만 이 일을 담당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였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째서 자신들에게는 상의하지도 않고 배제시킨 채로 이 일을 유다 민족에게만 진행시키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왕의 귀환을 이야기한 것은 아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던, 장막으로 피해갔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서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배제시키고 유다 민족에게만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을 멸시한 행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목소리는 힘을 내지 못했어요. 이들의 항의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거칠게 반발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종친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왕에게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 민족이 강하게 반발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서는 자신들의
누릴 수 있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야,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봤자 종친인 저 유다 민족들은 그 미래가 보장되지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냐.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후에 다윗 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정치적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곳에 함께 있었던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중반절 말씀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그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세바의 이 말을 들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윗 왕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 때와 같이 다시 자신들의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인 이 세바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따랐던 이 세바를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세바는 행실이 악하고 또 성품이 나쁜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보장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마음, 불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옳지 못한 불량배였던 이 세바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정권을 새로 구축하기도 전에 불량배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새로운 반역은 이스라엘의 안정되지 못한 정세와 올바르지 못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휘관으로 세워진 아마사를 보내서 이제 3일 내에 온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즉 반란군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마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군대들을 보내서 세바를 뒤쫓아라, 세바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격해서 안전한 성읍에 이르러서 그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그가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비새와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세바를 추격하러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 아마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았던 아마사가 이 아비새하고 요압을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압은요, 다윗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운 이 아마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아마사를 요압은 죽이게 되고 맙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다윗 왕의 그 명령을 어긴 것과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의 명령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것은 모반죄, 즉 반란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이 요압조차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무튼 이 사건 이후에 요압은요 다시 세바를 추격하게 되어지고요. 세바의 무리가 아벨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온 군대가 그 성을 다 둘러싸고서 토성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성에 있는 세바와 그 일당들을 다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성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성이었고요.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 요압의 계획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허물어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압을 말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다가 이 요압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은 얼마 가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시면 다윗 왕은 왕권을 정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서 관료들을 세워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다윗 왕과 백성들의 성급하고 무모한 선택들, 옳지 못한 선택들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다윗 왕은 왕위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때 다윗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나가야 할지 또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대로 행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유다 민족에게 혈육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의 불만을 사고 원망을 듣게 되었고요.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란군의 군장이던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제 반란군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이 아마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요압이 또 다른 살상을 벌이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게 되고 말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방법을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선택해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왕을 불러오는 그러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국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수선한 국정을 틈타서 불량배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량한 것들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쉽게 잘못된 길을 끌려가고 마는 그러한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마귀는 그런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원망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잡고 바른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유익과 보장된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들이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불량배의 말을 따라서 또다시 왕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세력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아 보이고 그 결국은 화려하게 될 것 같지만 그와는 반대로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세바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더 수가 많고 더 세력이 크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이 세바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반란의 세력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어느 편을 선택하며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안정된 삶을 쫓아서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쪽을 택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걸으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